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50쪽에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사에 때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솔로몬이 지은 전도서를 그 코헬렛이라고 하는데, 이거 히브리 말로 설교 또는 강론, 전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 예언이라는 말씀이 설교도 되고 전도도 된다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제 설교하기 위해 쓴 책이라는 뜻이지만, 그 1장에서 12장까지로 된 이 짧은 전도서를 읽어보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썼다기보다는 솔로몬이 자기의 인생 고백과 신앙 고백을 담은 일종의 간증서, 회고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부귀영화를 누렸던 최고의 임금, 지혜의 그 임금이 그 인생 말기에 회고록 비슷한 자기 고백을 담은 글을 썼는데, 그것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한번 1장에서 12장까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한 가지 감동적인 것이, 사람들이 보통 자서전을 쓸 때면 자기 잘못을 기록하는 데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리고 잘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과장해서 쓰게 되는데, 이 전도서는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굉장히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만사가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하면서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허무주의를 말하고 있는데, 그의 인생이 헛되다는 것은 수많은 재물을 가졌으나 그 재물이 나를 구원하지 못했다. 엄청난 명예를 가졌으나 지혜가 말할 수 없이 풍부했으나 실컷 향락도 누렸으나 그것들이 나에게 구원은 아니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장에 가면 그 솔로몬이 한 예를 드는데, 향수에 빠져 죽은 파리, 그러니까 파리 한 마리가 그 향수에서 악취가 나게 하듯이 작은 일 하나가 지혜를 가리고 명예를 더럽힌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자기에 대해서 빗댄 이야기라면, 세상적으로는 부귀영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그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자기는 그 향수에 빠진 작은 파리와 같이 그 인생의 말년에는 그 악취가 났다, 이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에 가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분이 주신 계명을 성실하게 지키십시오.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요 책임입니다.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내 지나온 생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고 그분의 계명을 성실하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내 향수 속에서는
악취가 납니다. 굉장히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나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을 두고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우화를 만들어냈는데 그 탈무드에 보면 솔로몬과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 소개됩니다. 제목은 솔로몬의 종달새라는 제목인데 탈무드에 종달새 한 마리가 어느 날 세상에 갇히게 됐는데 노래를 참 잘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노래를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이것은 지혜의 왕 솔로몬 왕에게 물어봐야 될 것이다. 물어보면 알게 될 것이다. 하고 솔로몬 왕에게 찾아가서 이제 그 종달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그 종달새에게 물어봤대요.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내가 산에 있을 때는 뭐 사냥꾼도 모르고 사고 파는 것도 모르고 장사꾼도 모르고 그랬는데 이제 잡혀가지고 사냥꾼에 잡혀서 장사꾼에 팔려서 이 집에 왔더니 너무 이제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종달새는 울은 거예요. 통곡을 한 건데 주인은 종달새가 노래한 것으로 생각하고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새가 와서 침묵을 해라. 통곡하지 말고 침묵을 해라. 그래서 이제 침묵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이제 그 주인에게 그 종달새를 놔줘라. 산에 가서 마음껏 노래도 하고 뭐 울기도 하고 그렇게 하라고 한 그 이야기가 이제 그 솔로몬에 관계된 탈무드의 솔로몬의 종달새라는 제목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남들이 통곡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고 노래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슷한 이야기들이 이제 그 아프리카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찬양을 잘해가지고 선교사들이 아멘 하면서 박수를 쳤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부른 노래의 가사는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노래한 찬양한 그 가사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배가 고픕니까? 우리는 이렇게 선교를 당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착취당해야 합니까? 왜 우리에게는 물이 없습니까? 바람이 없습니까? 썩은 공기만 있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면서 탄식을 한 건데 그 가사를 알아듣지 못하고 아멘 하고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고 살려달라고 죽을 것 같다고 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아멘 하고 박수를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거나 막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가 가장 빠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홍해 앞에 있을 때 백성들이 원망했잖아요. 애굽에서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바다에서 죽이려 하느냐. 그 원망하는 소리가 한마디씩만 해도 60만 마디가 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모세는. 왜? 모세도 왜 하나님이 홍해 앞으로 인도했는지, 왜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는지
그거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모세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사람들은요 그것을 노래로 듣는 거예요. 박수치고 아멘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는 참 침묵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어려움을 안다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같이 자는 부부도 그 아픔 모른다 그랬어요. 저희 친구 어머니가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막 아프면은, 그전에는 그래도 남편이 자다가도 일어나서 이렇게 주물러주고 막 그랬는데 자식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야. 근데 그 남편도 그 아픔을 다 모른다는 거야. 자기가 직접 아프지 않으면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지선아 사랑의 그거 아시잖아요. 자동차 사고로 화재로 불나서 온몸이 화상을 입었는데 기적적으로 살았죠. 근데 그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해피엔딩이 아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요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가 있다라고, 이것은 우리가 인간의 어떤 시간의 때가 아니고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공간을 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뭐 급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자기 도와줄 사람 찾고 막 이리저리 막 그러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은 나의 그 통곡을, 아픔을 노래로 들을 수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그것을 우리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때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회라고 번역이 됐어요. 에트 히브리어, 또 이단이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시간, 그래서 어느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다니엘서만 13회, 다니엘이 지금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 1차 포로로. 그런데 거기서 총리가 되죠. 그리고 거기서 예레미야 글을 읽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이 지난 후에 그 예레미야의 글을 읽고 기도를 합니다. 거기서 그 다니엘서에서만 13회 나오는 이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70년이 지나면 다시 회복된다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마지막 때에 7년 대환란, 뭐 한때 두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잖아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에베소서에 나오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했을 때의 그 때라고 하는 것이 카이로스,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크로노스, 수평적으로 1년 365일. 근데 그 중에 기념일이 있죠. 새 달력에는 내 생일이 들어있다. 아이들 노래처럼 내 생일에 동그라미 쳐놓고, 그거를 이제 의미의 시간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시간, 수직적인 시간. 그러니까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수평적인 시간이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역사적인 사건, 수직적인 의미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수직적인 의미의 시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오신 시간, 그리고 십자가, 유월절, 오순절의 성령 강림, 이런 것을 말하는데, 이제 우리는 재림의 시간을 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징조가 뭐냐면 사람들이 바쁘다는 거예요.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하이퍼 해가지고 진공 상태로 만든 터널에 기차가 달리면 16분 만에 부산에 도착한다. 비행기보다 더 빨리 갈 수도 있다. 그런 이제 계획이 나오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빨라진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불안하기 때문에 바쁜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불안함 때문에.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너무 사람들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예배 드릴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성경 볼 시간도 없고, 전도할 시간도 없고, 그게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말씀하시고, 그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바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도가 가장 빠르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제 군대 가잖아요. 그러면 좀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면, 가장 빠른 것은 목사님하고 상담하는 것이다. 군목. 그러면 아프잖아요. 그러면 군대에서 치료받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치료받는 게 더 좋다 그러면 그 군목 목사님이 직접 데리고 나가서 밖에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도 하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해요.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목사님하고 상담하는 게 가장 빠르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해요. 그래서 꼭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가 아무리 살려달라고 그러고 힘들다고 그러고 고통스럽다고 그러고 죽을 것 같다고 그러고 그래도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노래로 생각하고 박수 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의 종달새처럼 너무 슬프고 아프고 괴롭다고 해도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찬양인 줄을 생각하고 노래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침묵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40년 동안 그 백성을 인도할 때도 백성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